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1장 16절로 28절 읽어보시죠. 26절로 28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그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5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필요한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당신도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2장 1절로 좀 읽어보세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7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입니다. 제7일은 토요일이에요. 신약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안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토요일 다음이 이제 주일이에요. 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 그날이 안식이고, 안식이 제7일 안식에서 그리스도 안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올가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거지 안식일날 완전히 붙잡아 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어겼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죄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범한 죄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로 28절 읽어보시죠.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다시 읽어요. 잘못 읽었어요. 27절 다시 읽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식은 구약의 제7일 안식하고 달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쉬신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거기 참여시키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게 첫 번째 주시는 안식의 선물이에요. 안식의 선물은 창조 규례입니다. 모세 오경에 시내산에서 준 규례가 아니에요.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창조 규례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주신 것은 성령을 주세요. 그 다음 4절부터 읽어보시죠.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네, 됐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생기는 성령을 입으로 불어넣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이 진리를 불어넣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끔 진리를 불어넣어서 영이 살아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련 성구가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세요. 진리와 영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진리와 영감을 불어넣어서 이 영이 살고 거기서 이 생명이 돼서 성령이 이제 같이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성령을 확 불어넣으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 중생돼서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시고.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죄가 사해져요. 그건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뭘 행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죄사함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핏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한 일이 없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해진 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요. 죄가 사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안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은 양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0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0 읽어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지을 때는 다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리와 영감을 넣어서 우리 영을 살렸어요. 그 생명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성령을 직접 입으로 확 불어서 넣어준 게 아니고, 성령은 입으로 불어서 넣어준 게 아니라 진리와 영감으로 영이 중생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세로 주시는 거지 입으로 확 불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으로 사는 거고,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죽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을 리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 영이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영으로 삶는 사람은 영생입니다. 죽질 않습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와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리고 그 밑에 거기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나무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각종 나무 열매, 그 다음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그 나무 열매를, 식물을 먹고 살게끔 해놨어요. 두 번째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먹게 했고,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선물입니다. 각종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는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이 들어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영생하는 그 도리, 그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느냐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주인이 누군지 나중에 몰라요. 잊어버려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이건 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모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고 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 네 번째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네 가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신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믿는 사람은 허락한 게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 생명이 산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에덴 동산의 이 실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또 다른 것은 이 생명수가 네 군데로 흘러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거기 10절부터 읽어보시죠.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네 가지 강이 흐르는데 이거는 이 강은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심령 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요. 그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어보시죠.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거기까지 마시죠.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내리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네 개의 강을 통해서 흘러내리는데 첫째 강이 비손강은 창일하다는 뜻이에요. 창일하다는 널찍하고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끊어지지 않는 창일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건 쫙 창일하게 흘러가고 두 번째는 기온강은 이 유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이 콸콸콸콸 나오면은 샘물을 뚝을 넘어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샘물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솟아 올라와서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예요. 그 유출, 기온. 히데겔은 급류, 급하게 흘러가요. 쫙 흘러갑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감미롭다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감미롭다. 그래서 우리 뱃속에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리는데 창일하게 막 흘러내리고 유출돼서 막 뿜어져 올라오고
세 번째는 급하게 쫙 내려가고, 네 번째는 감미롭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그 천국은 오늘날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해요. 임해서 우리 심령 속에 그러한 그 이 나무가 있고, 세 가지 나무가 있고, 또 생수가 흘러서 창일하게 흐르고, 용수선 쳐서 막 뿜어서 올라오고, 급하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감미롭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메말랐던 사막이 옥토가 되고 창일하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안식,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동산의 실과를 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세 번째 선물이고, 네 번째 선물은 성령의 창일한 역사가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남자 혼자 못해요. 이거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8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있어야지 땅에 충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을 해서. 생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은 자기가 부족한 점을 돕는 거지 자기가 잘한 점을 돕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눈먼 장린 남편하고 못 걷는 부인이 같이 사는데, 남편은 부인의 다리가 돼주고 부인은 남편의 눈이 돼줘서 둘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몰라. 밤낮 이러면 무슨 그게 유익이 있겠어요. 또 남편은 너만 잘나냐? 넌 그래서 그렇게 못 걷냐? 밤낮 둘이 싸움만 하면 그거 뭐 해결이 안 돼요. 돕는 배필이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배필이라고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 많은데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성격이 안 맞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신발 장사야. 비 올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신발 못 파네. 날씨 좋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못 파네. 밤낮 울어. 거꾸로 비 오면은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잘 돼서 좋네. 또 날이 맑으면 우리 아들 신발 잘 팔리겠네. 그러면 그 좋지. 서로 보완을 해야지. 부부지간에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서 결혼시켜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돕는 배필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자기에게 주신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내 꼬라지 써니를 보았으면 더 나쁜 걸 줄 텐데 이 정도로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만족하려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부모를 떠나야 돼. 마마보이들 건투타면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큰일 났어. 뭐 우리 며느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밤낮 싸워. 왜 엄마하고 상의해? 남편 부인하고 상의해야지. 부모를 떠나야 돼. 결혼하면. 또 부모는 애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두고 그 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쩌나 저쩌나 뭐 김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김치 어디 뭐 그냥 해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뭐 그래도 또 엄마보다는 솜씨가 좀 나빠도 그것도 맛있다고 쩍쩍거리면서 뭐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먹긴 잘 먹어요. 그럼 뒤로 가서는 엄마 김치가 맛이 없어요. 이런 바보 천치가 돼.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안 떠나서 밤낮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남편 역할을 분명히 해서 고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부인 편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부인도 힘이 나서 저녁 때 된장찌개라도 하나 더 풋고추라도 하나 더 넣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주지. 밤낮 핀자 맞으면 에이씨 먹든지 말든지 어저께 그저께 끓였던 거 다시 끓여주고 안 해준다고요. 자기 손해지 뭐. 그러지 말고 서로 그렇게 잘 인정해주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무조건 떠나고 부인을 잘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또 남편 좀 못났다고 뭐 부인이 바가지 긁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옆집에 아무개 아빠는 뭐 돈도 잘 버는데 당신은 밤낮에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우리는 언제나 이거 뭐 전세방 면하냐고 밤낮에. 그럼 지 얼굴에다 지가 침 뱉는 거야. 남편이 무슨 힘이나 해. 잘못해도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남편이 힘이 나가지고 그래? 그래서 사실 나도 그래. 열심히 할게. 열심히 가서 그래서 힘있게 하면은 이제 점점 인정이 되잖아요. 밤낮 집에 가면 부인이 그냥 뭐 어쩌고 난 학교 가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 뭐 그러면서 남편 흉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밤낮 우니까 아버지가 너 그러면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그래가지고서 마침내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갔어요. 보니까 정말 바보야. 근데 평강공주가 밥도 깨끗하게 해주고 저녁 때는 막 덩어리도 긁어주고 뭐 씻어주고 뭐 당신이 최고라. 바보 온달이가 확 붕 떠가지고서 공주한테서 이렇게 대접받긴 처음이거든. 힘이 나가지고서 뽀빠이처럼 집에만 갔다 오면 시금치 먹고서 이렇게 돼가지고서 막 나가니까 마침내 정말 바보 온달이 정말 장군이 된 거야. 나라의 큰 장수가 됐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하고 결혼한 평강공주는 진짜 공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최고인 줄 알고 잘 해줘야 돼. 밤낮 바가지 긁고 남편은 또 부인 핀잔 주고 그러면 자식들이 뭘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밤낮 싸우네. 애들이 결손가정 애들이 돼서 잘 못 자라나요. 성격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된다고.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리고 부모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중립은 지키는데 막판에 가서는 자기 부인 편 들어줘야 돼. 괜찮죠? 여자 집사님들. 그럼 여자 집사님들도 자기 남편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 정말 그 나라 장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부모를 떠나 한 점이 되고 한 몸은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 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면 돼. 마음으로 하나,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낮아지고, 몸으로 하나,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몸과 마음 신원심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게 해야 돼.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게 없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결혼,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이 규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일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 그걸 잘 보존해야 돼. 근데 오늘날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별로 뭐 중하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그래가지고서 과반수 이상이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하고 살면 방탕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사람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병나요. 여자도 임신해서 아기를 쏟아내야지 몸이 혈기가 돌아서 건강해지는 거지, 여자가 아기 안 낳아요. 어떻게 몸에 이게 여자로서의 이게 한번 돌리질 않으면은 나중에 맥혀요. 어디 한 군데 맥혀서 병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대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도 많이 낳아요. 정말 욕심 안 부리고 한 7명만 낳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8남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남매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셋은 지우고 하나는 죽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남은 게 8남매. 근데 8남매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8남매도 적더라고. 하나 빠지면 홍 빈 것 같아.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낳는 게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많이 낳아요. 저희 딸이 하나만 낳고 끝내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하나 더 낳으려고 한 둘 정도 두셋 낳으려고 한국 와서 보건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안 생겨. 그래서 한숨을 쉬더라고.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좋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아기가 없어서 그래. 문제에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줄어든대. 이제 일본은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이 낳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애들 많이 낳으면 늙으면은 애들 한 5만 낳아요. 하나는 제주도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가 있고, 하나는 파리에 가 있고. 그러면 야, 나 간다. 그러면 그냥 전 세계 도는 거야. 그냥 아무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애들이 또 딱딱딱 그때 지네들이 인계해서 비행기표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줄 거니까. 전 세계 돌고 오는 거야. 7남매 전 세계 싹 다 돌고 오는 거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며느리들 다 모아놓고 무슨 명절날 시어머니가 딱 며느리 한 7명만 데리고 있어 봐요. 그 왕이지, 왕. 어머니, 작으니까 어머니, 뭐가 저거. 완전히 왕녀야, 왕녀. 가만히 있어도. 애들, 며느리 7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애들이 어른이 돼가지고서는 조그만 하면 애들한테 조금 꼼짝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지켜줘요. 또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애들 키우는데 왜 자기가 키워요?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엄마가 키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키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엄마가 암만 해봤자 안 돼요. 애들 좀 더 크면 교만해가지고서 엄마 말 듣지도 않아요. 엄마 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탁 팽개치고 말아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키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부부지간의 그 비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부인은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남편은 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랑해 줄 만큼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남편이 뭐 잘나가지고서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녀들도 다 키워주고. 그래서 이 5가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 첫째는 안식일 축복. 두 번째는 이 성령을 줘서 생기를 불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세 번째는 에덴 동산,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산다. 이것을 알게 하는 축복.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준 이유예요. 그게 세 번째 축복이고, 네 번째 축복은 뱃속에서 용수를 치는 생명강수가 청일하게 흘러서 우리 심령이 점점 새로워지고 새로 살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정의 축복.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주같이 존중해주고 남편은 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혼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 당신이 아프면 나 죽을게 이 정도로 나가는데 뭐 부인이 남편한테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자기 위해서 죽는다는데 끝난 거예요. 그건. 또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기를 주께 존중하듯이 존중해주고, 그럼 남편이 나 부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아기를 갖다가 5-6명 읽으면 쫙 나가지고서 쫙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입니다. 이게 창세 규례예요. 그래서 이 규례대로 우리가 풍요로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